4장 1절로 7절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시간상 4절까지만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예, 147면이고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1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이만큼 커져 있고 그 말씀 하셨나? 하고 지나간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또 보고자 합니다. 참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이 교회 의자를 이제 구하려고 할 때 보니까 막 중고로 판다, 뭐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몇십 군데를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싼 거는요, 가보면 수십 년 쓴 거더라고요. 진짜 갖다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싼 거는 싼 맛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통 어느 교회는 어느 의자를 갖다 놨을까, 뭐를 했을까, 막 그게 온통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페인트 칠할 때는 어느 교회는 그 페인트 색깔이 어떤가 하도 맨 페인트 색깔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도 페인트 무슨 색깔 칠했나, 베이커리에 가도 무슨 색깔, 그 빵집에 가도 무슨 색깔로 벽을 칠했나, 온통 거기에만 제가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명은 뭔가, 데코레이션은 뭘로 했나, 온통,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그만 공간인데 제가 이렇게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못해도 10만 불은 들었겠다.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여기는 한 40만 불 들었겠다. 그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의자, 페인트, 각종 모든 시설물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능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신지요? 무엇을 또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안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요, 자기 안에 듣게 되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관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관심거리를 가지고 포커스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누구한테 많이 몰리나 거기에 관심이 많대요. 어디가 사람이 많은가 거기에 관심이 많대요.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디로 많이 갔느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어요. 전에는 세례 요한한테 갔는데 지금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마늘따라는 자가 있습니다. 마늘따.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군중들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선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돌봐줘야 될, 말하자면 외톨이, 또 돌봐줘야 될 혼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요.
왜요? 바빠요. 지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바빠요. 나 제사 드리러 다니까 바빠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대.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 어디가 많이 모였나, 사람이 어디가 많은 거.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많은 목표, 또 많은 아젠다와 같은 것들이 그냥 우리를 지나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작 관심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을 나몰라라 하고 많은 것에만 치중해서 목표에만 치중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계획과 사명에 묶여있는 나머지 많은 이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광박관념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관심이 어디가 많이 몰렸느냐, 여기가 많이 몰렸느냐, 그쪽이 많으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게 느린 것보다 좋은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을 작은 것보다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그 베이직이 밝혀진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실제로 필드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항상 등장하는 부류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꼭 또 다른 세력이 항상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자리 옆에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누굴까요? 바로 땅에 속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주여 주여만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걸 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만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0년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입니다. 290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게 뭐라고요? 잠깐이래요. 근데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거기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 때 얼마나 무거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경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이는 거 잠시예요. 보이는 거 지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나가요. 그것도.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경한 것도 중하게 여기고 중한 것도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복음도 되도록이면 많이 전해야 된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교인 수가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인이 몇 명 왔냐? 왜 보이던 교인이 안 보이냐? 왜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냐?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말고 이것들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보는 이 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안타까움, 겉으로는 막 부흥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은 그 영적 갈등, 영적 갈증, 이런 거에 진솔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것은 멀리하고 보이는 것에만 있으니까 군중들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외롭다고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 식구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혼자라고. 그것은 정작 우리가 보아야 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될 이 중심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섰을 때 늘 쓰러짐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 쓰러진 것이 그러나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짐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승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우리가 갈 때는 아주 협착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열림이 있다는 것. 아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많이 모였느냐,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가냐,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가셨는지 아시죠? 사마리아. 그 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사실 불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그냥 통과하면 직선 코스예요. 바로 가요. 그냥 하루면 가요. 그런데 삥삥삥삥 돌면서 3일, 4일, 5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 땅을 안 밟으려고. 삥 돌아가서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통행하시죠. 그 시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도 거기를 지나가려고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거기 통과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놀라운 스토리가 오늘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얘기하고요. 또 3장 14절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한글로 얘기했을 때는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해가지고 말이 확 달라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도 데이고 통과해야 하겠는지라의 원문도 데이예요.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여러분들 오시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전부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데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써 있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 앞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뭐뭐 하여야 되겠다. 필연코 뭐뭐 하여야 되겠다. 그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누구의 그 단어와 의지를 얘기한 거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대언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필연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럴까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남들이 오려고 안 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짓밟고, 남들이 나를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땅과 같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누가 뭐래? 실패를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안 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런 경박한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 반드시 내가 너한테 간다. 그게 헬라의 원문이에요. 필연코 내가 너한테 간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사람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왜 많은 선교사들이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이라크라는 지역이라든가 무슬림 지역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할까? 반드시 그곳에 가야지만이,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야지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왜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갈까?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것은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승질이 급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는 언제 발휘되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발휘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살릴 때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 내가 왜 이 땅에 가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간다. 그건 우리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인생의 끝입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강인한 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너에게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믿음이 안 떨어지게 굳게 하려고 했다는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사탄이요, 베드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탄은 다 압니다. 우리의 약한 치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건드리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있다면 제자는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 그 제재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인생 떨어져 보신 건 알죠? 참 처참하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참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시간아 멈추어다 하면서 딱 멈추게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밀가루로 듯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 밀가루로 둔다는 게 뭐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브로큰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밀가루로 타다고 했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밀가루도 못하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하실 줄 알았는데 허용해 버렸던 거예요. 밀가루도, 그 밀이라는 건 이렇게 채를 썰 때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알맹이는 안으로지만 밖으로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오게 가시든 죽는 데까지를 가시든 저는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닭에 3번 울기 전에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퀘스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기도빨이 약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기도했다고 했는데 왜 그 밀가루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처참하게 당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본인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베드로가 무너져요. 약속도 예수님한테 했던 거 어기고 실패하였고 배반하고 처참하게 좌절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이 땅에 떨어져요. 완전히. 사탄이 밀가루로 타겠다는 그 청구 내용과 같이 실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배반도 치사하게 침뱉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참 욕되게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이겼느냐라고 얘기할 때 누가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이겼다고 자기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성경 뭘 봤죠?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세요. 마귀는 승리하는데 승리한 마귀 때문에 예수님도 또 승리합니다. 결국 주님의 승리가 되고 마귀는 패배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잠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으나 밀가루로 탄 그 바탕으로 인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참된 별이 됩니다. 오히려 그 밀가루로 탄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쓰라림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 의지나 내 소망이나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힘, 그분이 주체하시고 그분이 주재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오히려 자기가 부서진 후에 그 박살나고 초라한 그 초라함 후에 이제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원동력으로 자리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패된 게 아니라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했으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 같으나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강력한 주님의 의지는 사탄이 나를 밀가루로 했어도 주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가운데 밀가루로 탄 그런 상황 또는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런 역경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한테 와서 처참하게 밟아버리고 인생이 막전 인생으로 가루를 만들어도 주님은 그곳에서 승리케 하심을 말씀하시려고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과해야 하겠는지. 우리가 그 지역을 통과해야지만이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을 통과하여야지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은 통과하여야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마리아이라는 땅에서 도저히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고자 아니하는 그 척박한 곳에서 주님은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정해 놓으신 그대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신 겁니다. 다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의미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반드시 살려내시고 앞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또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땅, 그냥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길이 어디에 딱 있는 거라고 하면, 그 객관화된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길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돌아서서 나올 때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서서 못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일로 와. 그러지 않고요. 주님이 당신이 오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게 은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길이라고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길이 되냐면 그분이 함께 계시면 내가 밟는 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다른 선택을 했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급한 선택을 했던, 아주 더딘 선택을 했던 그분이 계시면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금 걸어오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드시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일 반드시 필연코. 그분을 떠나는 그 자체가 길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길을 찾아서 그들은 헤매고 있어요. 근데 생명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계시면 그곳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있는 곳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우리 통과해야 한다면 가시자고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고 그러면요 들리질 겁니다. 그러면 보여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